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호전하셨도다. 호전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호전하셨도다. 호전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호전하셨도다. 호전하셨도다. 아멘. 112장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은혜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중령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준비하며 술 마시는 날로 정해놓고 그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지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사오니 한 사람도 빠져없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적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적의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적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얻으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성시교독 118번 재림절 네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성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복된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서 크고 놀라운 참 평안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찬양드리기를 인색해 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시험 당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구원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저희가 섬기는 예수사랑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해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교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하루 남았습니다. 초라한 마국간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함에 있는 믿음이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지만 쭉정이밖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열매라도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구하옵기는 노안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영안이 열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피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8절까지인데 좀 길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1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 찬양이 대표기도 안 하셨죠? 했나요? 예수사랑 찬양이 있겠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도 하겠습니다. 인사, 마라나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뭐를 할까? 제가 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는 성탄절에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라면으로 해장국을 먹는다 뭐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무엇을 하시죠? 예배드리죠. 예배. 그래서 성탄 트리를 보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데 그 기도 성탄 트리가요. 엔젤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엔젤 트리가 뭐냐면 성탄에다가 자기 소원을 써줘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을 보고 그 선물을 준비해요. 엔젤 트리. 그래서 저도 학생회 때 보니까는 성탄절에 학생회 이제 이렇게 모여서 놀 때에 선물 교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제가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선물을 못 줬어요. 1년, 2년, 3년 선물을 못 줬는데 4년째에 제비를 뽑았는데 파트너가 됐어요. 그래서 주지 못한 밀렸던 선물을 다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얘기, 중학교 때. 근데 갑자기 영어 선생님이요, 여자 선생님인데 키가 커요. 탁 이러더니 나오라 그러더니, 너 지금 연애하니? 그러는 거야. 중학생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영어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어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연애하니 그랬는데 얼마나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중학교 2학년 뭐 이렇게 3학년 뭐 이때니까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박물관의 옛날 이야기로만 이제 이렇게 기록에 남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한 10개인가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런데 그 처소에다가 엔젤 트리를 만들어 놔서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들도 거기다 쓰고 주고 싶은 사람들도 거기 참여하고 해서 선물을 준대. 처음에는 이게 엔젤 트리가 그 교도소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교도소에 있으면 이제 자녀들에게 선물 줄 수 없으니까는 대신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엔젤 트리의 시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9,000명 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점점. 온누리교회에서는 이제 엔젤 트리 뭐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교회마다 이제 몽골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기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가방을 선물로 주고 싶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 가방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 부인하고 그 딸이 아빠 면회 와서 깜짝 놀랐다. 서프라이즈 뭐 그런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젤 트리에 편지를 쓰고 그런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술 먹는 날로 정했지만은 교회에서는 선물 주는 날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또 고아원 이런 데에 이제 선물 주는 날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내일이 이제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는데, 성탄절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제 그 결혼 약혼할 나이는 이제 성인이라는 말인데, 그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를 처음에 소개하죠. 누가복음에는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당사자인 마리아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이 바로 그 본문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니까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2명 나오죠.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는 미가엘입니다. 천사의 이름이 2명 나오는데,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제 수태고지를 알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인데, 이게 12세에서 14세 정도의 약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3세를 전후에 성인식을 하죠. 성인식을 했을 때 약혼식을 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성인이 돼서 약혼을 하고 이제 1년 있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정식으로 이제 동거를 시작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인사는 이거 사실은 아무한테나 은혜 받기 원한다 이런 인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약혼한 요셉과 동거하기 전이라서 아이를 낳는다는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천사가 다시 설명하죠. 마리아, 당신이 낳을 아이는 특별한 인물이라고, 당신의 사촌인 엘리사벳도 임신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이미 임신하여 6달이나 되었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아들을 낳아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지만, 이게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자연적인 남녀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것 같고, 오늘 이야기가 소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요셉과 육체적 관계없이 임신했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따르면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약혼 기간이지만 조금 지나면 동거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마리아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조금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였다고 주장하는, 마리아는 영원히 동정녀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거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거나 하나님 말씀에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말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동정녀 탄생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게 중요했다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독교 초기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바울이 이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도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담은 문서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외경 같은 데 보면 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노시는데 이제 새를 만들었대요. 흙으로. 근데 그 새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에서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경 66권 외에 외경은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렇게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사용하지 그것을 성경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출생에 관한 이야기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그걸 잘 이해하면 동화처럼 들리는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가 얼마나 근본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의 서사인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처음 꺼낸 문장이 28절에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 평안을 빌고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 한다고 말했죠. 이 일을 듣고 놀라워했다는 것은 이런 인사가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분이 높은 이들에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말이지 마리아와 같이 어린 그 여자에게 하는 그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은 마리아가 아직 어리고 평범한 소녀지만 존엄한 이에게 해당하는 인사를 들을 만하다. 마리아가 그 인사를 들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데 마리아가 처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이게 말이 될까? 우리의 신앙적인 밑그림을 다 지우고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스캔들이야, 스캔들. 정혼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이건 스캔들입니다.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미혼모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자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이 사실을 더 노골적으로 전하는데 마리아의 약혼한 요셉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문을 듣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동거하기 전인데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서 책임을 묻지 않고 조용하게 파혼하는 것으로 마리아와의 관계를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것이니 마리아를 데려와서 부부로 사는 걸 겁내지 말라고 설득하죠. 그런데 그 다니엘 호선의 소설 주홍글씨에, 여러분 주홍글씨 아시죠?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헤스터 프린이 감당해야 할 수모, 주홍글씨가 이제 가늠했다는 그 표를 달고 사는 거예요. 나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지금 마리아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마리아가 저희 약혼하고서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낳대. 이거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꼬리표로. 두 번째는 예수의 죽음인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가리켜서 참혹할 참, 근심할 척 해서 참척이라고 해요. 참척. 이 한문,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한문이에요. 저도 찾아봤는데 마리아는 참척의 고통을 받은 여자다. 자, 미혼모라는 그 꼬리표에다가 그 아들이 젊어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로마 형벌의 십자가형을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절대 이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 최근에 무슨 사극에서 그 오랑캐에다 잡혀갔다 온 딸이 유부녀들 결혼한 여자인데 오랑캐에 잡혀가 돌아왔는데 그 남편이 그냥 다시 받아들이겠다 그랬는데 그 친정 아버지가 그 딸이 잠잘 때 죽이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평생 환양연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잠자는 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또 공교롭게 또 그 시간에 딱 봤어요. 다른 건 못 봤는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예요?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간음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그러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일만 생겨요. 참척. 그런데 거기다가 아들이 로마 형벌의 십자가형으로 극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마리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에도 어미로서의 고통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식이 죽는다는 건요, 이거는 평생 가슴에 묻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 외삼촌이 그 아들이 옛날에 데모하다 죽었어요. 평생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셔. 데모하다 죽은 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386 세대 50 시대에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신학대학도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찍어요. 그리고 나중에 잡아가는데 그걸 누가 얘기를 했나 봐. 서울신대에서 데모한다고. 목사님이 어느 날 딱 부르시더라고, 주일날. 정전도사.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많이 데모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김포 그쪽에 한강에 시체들이 많이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전도사가 데모하다가 죽으면 교회도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데모 안 한 사람이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 딱 데모 안 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 수업 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데모하러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총학생장 준비하면서 총학생장이 데모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면서 있다가 제가 그 체육대회 때요, 뇌진탕으로 화장실에 쓰러졌어요. 뇌진탕으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총학생장 나가는 것을 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갈 때에 교수님이 면접할 때 서울신대 데모 많이 하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데모를 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시험도 안 보지, 뭐 공부도 안 하지, 출석도 안 하지. 그럼 점수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학원 때 그 교수님이 점수를 보면서 데모 많이 하죠? 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데모로 부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데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목숨 걸고 목회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그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엑츠 학부생들이 데모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은혜를 받았다는 이 말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미혼모라는 딱지와 그 아들이 젊어서 죽는다는 것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 여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성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아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여종이라는 정체성을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의 말대로 행하는 게 여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정체성을 고백한 거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뭐 종살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인이 책임지신다. 정체성. 여러분, 성탄절에 뭐 하십니까? 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 그날이 술 먹는 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날에 선물 주는 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날,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 예?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는 나는 이제 여종이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종이라는 말이 요새 유행한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관종이 뭐냐 그랬더니 관심 종자의 준말,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지나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부른다. 행동을 튀게 하거나 뭐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은혜를 받은 자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주의 종대 헌신하는 이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관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은혜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나는 축복받았다 자랑하고 떠드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고 마리아가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3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종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결혼, 가정, 행복, 꿈 이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헌신이 바로 저는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성탄절이 없었을 거야. 그렇죠? 성탄절이 없었겠죠.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다 이제 소문이 나서, 항상 소문은, 여러분, 소문은 항상 자기가 제일 늦게 듣는 거야.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연애하는 거를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나중에 늦게 들어. 그러니까 요셉이 들을 정도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꼬리표가 달려 있고 그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입니다. 근데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를 데려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때는 말씀대로 내가 여종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도 있고 요셉도 소문이 다 났어. 온 베들레헴이 뭐 조그만 동네인데 소문이 다 났어. 예? 사실은 거기서 얼굴 들고 살기가 힘들어. 예?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말하는 걸 좋아해. 그렇죠? 예? 그런데 요셉이 순종했다는 게 순종. 근데 순종했으면 은혜를 막 축복을 막 받는 게 아니고 예? 내일 성탄절 예배 이제 동방박사의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낳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 그 성탄절 예배 때인가 그때 한번 어떤 아이가요 성탄절에 성극을 하잖아요. 지금 성극할 아이들가 없지만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대사가 이거예요. 여관이 없습니다. 대사가 이거야. 근데 이제 얘가 여관이 없습니다 하고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가요 거기 감정이 이입이 돼서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대사에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그래서 지금 성탄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데 거기에서 동방박사 내일 이제 동방박사는 왕국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왕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마국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왜 마국간 교회가 없지? 여러분 예수님 마국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마국간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마국간 교회가 없어. 전부 왕궁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랬겠지만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국간 교회가 없어. 왕궁 교회만 있어. 근데 왕궁 교회에 갔더니 왕궁에 갔더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박사들이 세상의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박사들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에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왕궁에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한 것이 결국은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마국간 예수님을 영접할 마국간에 신앙이 없으면은 결국 왕궁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왕궁과 같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담벼락 밑에서 굶어 죽어가고 교회 담벼락 밑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리핀의 마르크스 대통령이 천주교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는데 그 성당 담벼락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냐 이거야.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술은 먹지 않지만 오늘날의
교회 담벼락 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처럼 헌신하지 않으니까, 마리아처럼 포기하지 않으니까, 마리아처럼 순종하지 않으니까 교회 담벼락 밑에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리아의 그 헌신, 마리아의 그 순종, 마리아의 그 아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노아의 시대의 구원,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헌신하는 게 은혜입니다. 주의 여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기를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헌신 가운데, 요셉의 헌신 가운데, 순종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헌신 가운데, 순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며 얻게 하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1시간 기도하면 병든 자 고침한다고 했습니다. 2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해결해라. 내 영혼 평안해.
같더라도 주의 속 깨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어서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높아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재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또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국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져오시다 성령 충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알려드리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시간 돌파 기도, 1시간 기도하면 병 고침의 역사가, 2시간 기도하면 귀신 나가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8시, 11시 두 번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은 김종금 전도사님 가족이 섬깁니다. 그 꼬리, 속꼬리를 해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장례를 마치고 이성원 집사, 김주옥 권사 부부가 성탄떡, 내일 성탄떡과 12월 31일 주일 점심을 섬깁니다. 오셔서 성탄떡과 식사하시고 또 축복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주일 저녁 8시 30분에 드립니다. 구역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구역장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구역이 없는 성도는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날 예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
거쳐도 아버지께서 날 책해주시니 거기에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에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여기서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